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다 와서 느꼈던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신뢰할 때 맡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자녀를 신뢰할 때 더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기간들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더 자주 말씀하시고 또 더 자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뚫고 나갈 수 없는 것들이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뚫고 나갈 수 없는 것들. 여러분, 기름을 만진 손을 아무리 물에 씻어봤자 씻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미끌미끌하고 씻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다가 비누를 칠하고 막 비빈 다음에 씻어내면 씻겨 나가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씻겨 나가야 될 것들이 씻겨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살려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방해하려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지금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마 각자에게 주신 어떤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문들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문들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까먹습니다. 잃어버립니다.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그냥 새가 와서 주워먹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지만, 이 씨앗은요, 우리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꼭 붙드십시오. 기도하시고 그 말씀들을 꼭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한번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생명처럼 붙들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문을 주님 여는 열쇠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정확하게 듣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문, 생명의 문, 주님의 약속의 문들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닫혀 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 열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문을 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또 여러 가지로 정말 우리를 흔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불이 하나님 정말 꺼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불이 정말 기도의 불이 날마다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 성령의 불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 어떤 일보다 정말 기도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여는 그런 통로가 됨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형통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가장 적은 것에 숨겨두신 가장 큰 보물입니다. 가장 적은 것에 숨겨두신 가장 큰 보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작은 것에 숨겨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방법도요, 가장 낮은 곳에, 정말 가장 보잘것없는 그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작게 느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가장 적은 곳에서 가장 큰 보물을 주님께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자, 25장 14절부터 제가 쉬운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맡은 종은 얼른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다.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나가서 땅을 파고 그곳에 주인의 은돈을 숨겼다. 세월이 오래 지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종들과 셈을 하였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리고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 드리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두어 드린다고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 두었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아멘. 말씀을 우리가 압니다. 이 말씀을 대부분 아십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요, 하늘나라는 이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가, 누가 들어가는가, 하늘나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기에 주인이 나오는데요. 이 주인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중요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주인의 역할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데요. 종들을 불러서 각자의 능력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그렇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1년 월급에 해당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최소 어림잡아서 한 35,000불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이 말씀의 결론은 1달란트 받은 자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실패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것은 단순히 사업의 실패, 투자의 실패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실패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실패였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실패했는가? 왜 실패했는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입니다. 어떻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더 남기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겼는가에 대한 이 포커스가 아니라 어떻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실패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여기에 기록된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르침을, 깨우침을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그 핵심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단순히 우리가 인생의 실패나 투자의 실패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에 대한 그 진리를 이 말씀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보니까 이 말씀 바로 전에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있는 그 예는 뭐냐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갔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했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달란트의 비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늘나라는. 그리고 30절의 결론은 뭐냐면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이것이 그냥 집 밖에 던져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심판에 통과할 수 없었다. 심판을 통해서 구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구원받는 믿음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이 이 달란트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하면은 뭘 생각합니까? 달란트 하면 뭘 생각하죠? 재능, 그 다음에 능력, 기술, 직업, 재물을 얻는 능력, 그 재물 자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달란트다, 맡은 달란트다, 내가 받은 달란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살다 보니까 내 안에 발견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재능,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직업, 내가 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자녀도 하나님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건강도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시간,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달란트를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그 핵심이 뭡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한 달란트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한 달란트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가 뭐가 문제였나요? 한 달란트가 받아보니까 너무 작았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다 불러놓고 첫 번째 종에게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 자, 5 곱하기 35,000불 해보십시오. 15 얼마입니까? 3만 뭐 하여튼 네, 그 정도 돈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나도 한 적어도 5달란트 주시겠지. 그런데 다음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고 나에게 내 차례가 되는데 애에게 고작 한 달란트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이 됐습니다. 왜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는가? 이것을 가지고 뭘 하자니 뭐 별로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주님 주신 책임이 무겁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속에 감춰뒀다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에 대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마음엔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1달란트를 받아들고 그 1달란트를 주신 주인에 대해서 뭐 이래? 뭐 이렇게 째째해? 왜 이렇게 차별해? 왜 나만 그래? 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묻어두고 나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1달란트를 다시 가져다 줄 때에도 그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못 느끼시겠죠? 못 느끼시겠습니까? 그걸 돌려주면서 주인은 굳은 자라,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투자하는 데서 투자하지 않는 데서 이렇게 거두는 그런 인색한 사람이라고 대놓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작다는 것에 대해서, 차별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그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잘 곱씹어 보면은 그것입니다. 뭔가 나는 이 주인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는데 뭔가 나의 삶 속에 주인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 뭔가 실망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뭔가 풍성한 소득을 기대했으면 뭔가 넉넉하게 주셔야지 겨우 1달란트를 주고 많은 것을 기대하는 주인, 야속하다. 정말 너무하다. 정말 비합리적이다. 더 넘어가서는 주인의 자격이 없다. 정말 나는 그냥 내 혼자 내 인생을 살란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치사합니다. 가져가세요. 도로. 당신 것이니까 그냥 받아가십시오.
그랬다는 것이죠. 그 한 달란트를 묻어두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늘 그 불만이 가득 찬 마음으로,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한 그런 이 포기자의 마음으로,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에겐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그가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어디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너무 작은 것입니다. 너무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그 적은 것이 결국 그의 구원의 열쇠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은, 작은, 보잘것없는, 가치 없게 생각되는, 정말 포기해도 아깝지 않은 그것이 그가 구원받는데, 그가 인정받는데, 생명을 얻는데 중요한 구원의 열쇠였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만, 한 달란트 받은 종만 이렇게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것이 적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었을 때 똑같이 반응합니다. 이게 가볍게, 가치 없게 여겨지고 또 이것을 그냥 포기해도 아깝지 않을 만한, 무시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작게, 보잘것없게, 또 너무너무 정말 비참하게, 비천하게 여겨지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그렇게 보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 어쨌단 말인가? 그것이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외모가 작습니다. 외모가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의욕을 내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부모가 부족합니다. 우리 애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나는 부모가 부족합니다. 그죠? 부모가. 또 어떤 부모는 나는 자녀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고요. 요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의 능력이 뭘로 평가되죠? 나는 재물을 얻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늘 부족한 것 투성이죠. 우리 삶 속에. 나는 모든 것이 다 넉넉합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늘 부족합니다. 늘 나를 봐도 부족하고, 우리 집을 봐도 부족하고, 위를 봐도 부족하고, 아래를 봐도 부족하고, 늘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에, 그 작은 것에 구원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을요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적은 것을 포기하면 결국 그것은 내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그 습관적인 말 속에서 늘 부족하다, 늘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입에 달린 말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꼴랑 이게 뭐야, 이게 내 인생의 꼴랑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자꾸 일으켜, 자꾸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부족한 인생으로 늘 갈급하고 늘 부족한 인생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그렇게 부족하십니까? 저는 새벽에 올 때마다 가끔 이 자리에 저 바깥에 누워서 축축하고 냄새나고 차가운 바닥에서 이 지친 몸을 누일 수밖에 없는 그 홈리스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찡한 게 있습니다. 안쓰러운 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절실한 게 뭘까요? 따뜻한 목욕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는 그 은혜, 포근한 잠자리, 따뜻한 데서 내가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따뜻한 식사, 우리가 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식사, 우리가 그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가? 나는 무엇이 늘 부족한가?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피곤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없고 늘 지쳐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다는 말이 이게 저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 지난주에도 정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살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분의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 그분에게 하루만 더 내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한 일주일만이라도 내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가끔 TV를 보면은 정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의 삶에 도대체 늘 우리를 불평스럽게 만들고 원망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늘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가난하게 만드는 그 한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 나는 한 달란트. 고작 이게 뭐야 이게. 주려면 좀 제대로 주시지. 나는 왜 한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차라리 가져가십시오. 내가 이거 묻어둘 테니까 당신 올 때 찾아가십시오. 나는 이거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를 그렇게 오기를 부리게 만드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한 달란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보니까요,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내게는 왜 주님께서 한 달란트밖에 안 주셨나? 이걸 가지고 늘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에서 계속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근데 그 한 달란트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믿음, 내 인생의 구원, 내 인생의 형통, 그것을 여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요, 주님의 시험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시험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제출해야 될 그 정답이 뭘까?
주님 앞에 내가 말씀드려야 될 이 인생의 답이 뭘까? 그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인생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21절과 23절입니다. 21절과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똑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이 말씀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내 인생에 대한 정답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정말 들었어야 될, 확인했어야 될 그 인생의 해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잘했구나, 신실한 종이다, 이것은 그런데 여기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이것입니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주인께서 나에게 맡기신 게 작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내게 허락하신 작은 삶, 작은 책임, 작은 소소한 일들, 정말 보잘것없는 기회들, 작은 만남들, 작은 능력들,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으니 이것이 천국 가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2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5달란트 가진 사람도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걸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의 삶 속에 다행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1달란트 받았다는 것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평생 너는 인형 눈깔만 붙이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평생 너는 인형 눈깔만 붙이고 살아. 너는 그것이 나에게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영광이야. 내가 인형 눈깔을 붙여서 그 인형을 받아보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너는 그것이 사명이고 천직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처음에 우리가 꿈을 가지고 너는 장래 커서 뭐가 될래? 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적어도 이 정도, 내가 이 일을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적어도 이 정도,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 그런데 그 기대감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인형 눈깔 붙이는 그와 같은 그런 가벼운 일일지라도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그 인생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맡기신 일,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이 이것보다는 더 소중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삶, 나에게 맡기신 일들, 나에게 맡기신 생명들, 이것이 정말 인형 눈깔 붙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나서 정말 5달란트는 아니라 10달란트 받아가지고 여러분 유엔에서 대사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그냥 그렇게 지옥 가버리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냥 지 잘맛에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고 무엇을 붙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개정개혁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이 달란트 비유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맡기신 1달란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정말 그냥 포기하게 만들고, 내가 붙들어도 그만, 놔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인생엔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들을 예비하셨다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1달란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플랜해서 허락하신 1달란트.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래를 비교하십시오.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들, 바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늘 우리는 앞서가고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우리를 늘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런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적게 가진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늘 부족한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에 인생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나의 1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에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시고 감사하고, 내가 적은 일을 맡았네, 내가 적은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셨네, 여기에 내 인생에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형통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1달란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너무 쉽게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내가 가진들 특별한 뾰족한 수가 있을까? 내가 이것을 움켜잡은들 뾰족한 수가 있을까? 내가 이것을 놔도 없어도 그만인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1달란트를 내가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